네, 또 문안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중앙교회 간지 지금 벌써 16년 됐는데요. 교우들이 참 오래 믿은 분들이 많고, 교회가 저희 교회는 114주년 되는 거예요. 114. 여기는 이제 70주년 되는 건데, 참 어머니 교회로서 저희 교회를 어디 갖다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네. 제가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도 교인들이 그렇게 또 감사 표시를 많이 하고 그래요. 네. 저희 교회는 거의 매주마다 한 건 이상 장례식이 있어요. 네. 또 결혼식 주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갔다가 결혼식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결혼식 하루 동안에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울다 웃다 울다 웃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그런데도 이제 그 행사 마치고 저한테 이제 사례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한쪽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좀 어려운 분들이나 또 교회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조금씩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10년 전인가 연말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돈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봉투에 10만 원씩 해서 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주일 일부 예배 때 일부 7시에는 주로 봉사하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봉투 10만 원짜리 10개가 있는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 대신 딱 한 가지, 어디에다 썼는지만 나한테 이제 내년 1년 지나기 전에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10분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좀 궁금해했는데 결국 6명은 그냥 먹고 떨어지고 4명만 저한테 어디다 썼는지를 알려왔어요. 한 분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암을 투병하는 분이었는데, 자기 암병동에 가다 보면 어린이 병동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링거도 꽂고 거기서 지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료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10만 원에다가 자기 돈을 합쳐가지고 아이들 볼 수 있는 그 책을 한 지를 사서 그 서울대학병원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어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목이 마르네요.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이전에 전도사님 하셨던 분을 안양에서 만났대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보니까 외투하고 머플러가 참 낡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10만 원에다가 또 자기 돈까지 보태서 그 머플러하고 코트를 사서 보내드렸대요. 그분 어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중학생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교회 첼로를 봉사하는 분이에요. 지금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 그날따라 이 첼로가 망가져가지고 그 찬양대 봉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첼로 수리하는 비용으로 썼대요. 그 아이 어때요? 잘하였도다. 조미희 집사님이란 분이 또 있었는데,
그분은 시장에서 조그마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걸 받아다가 껌을 샀대요. 껌을 사가지고 카운터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돼지 저금통 하나 놓고 사랑의 껌, 그래서 자유롭게 가져가게 했는데 껌이 다 이제 나가고 돼지 저금통을 열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0만 원쯤 됐는데 이걸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참 이상하네.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20만 원이 됐어요. 10만 원어치가. 집사님, 사업에 소질 있나 봐. 제가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분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조 집사야, 사업 한번 해봐라, 그렇게 들은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지 못할 얘기 뭐 제가 하겠어요? 한 6개월 후에, 물론 그 한 20만 원 그걸 가지고 쌀을 팔아서 이제 어려운 사람 쌀을 이제 줬다고 하던데, 한 6개월 후에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사업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글쎄, 내가 그런 말 안 하는데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미장원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놓고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허락을 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윤이 남았으니까 반반 해요. 그래가지고 반절은 자기가 먹고 반절 가져왔대요. 얼마를 가져온지 아세요? 1,000만 원. 젊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사느라고 또 겨우 사니까 여유가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못했는데, 어디 선교지나 시골에 교회 세우는 데 있으면 목사님 이걸 좀 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지금 권사님 됐고 지금까지 8천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지지난주에도 1,000만 원 가져왔어요. 목사님 총회장 되시는데 쓸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데 쓰세요. 그리고 1,000만 원 가져왔어요. 1,000만 원 가져온 게 아니고 1,100만 원 가져왔네. 1,000만 원 그렇게 주고 100만 원은 목사님, 사모님 제가 신발을 하나씩 해드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늘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제가 다니지 못하고 목사님 대신 다니시니까. 그런데 어떤 신을 사드려야 좋을지 제가 모르니까 그냥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알아서 사세요. 그 100만 원. 그래서 1,100만 원 가져온 거예요. 그분은요, 미장원을 이제 다 접고 사업에 나섰는데, 사업에 같이 그분하고 일하는 한 30여 명이 다 우리 교회 나옵니다. 그분은 전도부터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일을 내면, 저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전에 안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기로 이렇게 다짐하고, 그래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사업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가 같이 일을 하는데 전도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뭘 하고 있냐면 애토미라는 거 하고 있어요. 애토미. 근데 그 사업장을 가서 가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면 그분들은 모여서 오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 같이 해서 먹고, 그리고 오후에 다 영업하러 가요.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조집사님, 조건사님 어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탈란트가 그런 얘기예요. 그 스탠포드 대학의 여자 교수 티나 실리그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가 봐요. 학생들이 그 교양 강좌에 막 300명 제한인데 그냥 300명 선착순으로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과목을 배우려고. 그 티나 실리그 교수가 쓴 2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 첫 시간에 그 300명 모인 학생들에게 이 교수가 과제를 줍니다. 이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룹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5 and 2 hours, $5하고 2시간을 활용해서 어느 그룹이 제일 많은 이윤을 만드는지 한번 해보라. 1등한 그룹이 얼마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5하고 2시간을 투자해서 그 책을 안 읽은 건 확실하군요. $650를 만들었습니다. $5하고 2시간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궁금하시죠? 이 아이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들이 찾아간 건 리크루트 회사. 리크루트는 인력 채용 회사예요. 좋은 인력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인력 채용 회사인데 그 리크루트 회사에 찾아간 거예요. 당신들 회사를 우리 스탠포드 학생들 최소한 300명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홍보를 해줄 테니 그 광고비로 우리한테 얼마를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650 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회사 자료를 가져다가 컴퓨터로 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에게 할애된 5분 발표 시간에 그 수업 듣는 아이들에게 300명에게 3분짜리 영상 그 회사 소개하는 걸 틀어줬어요. 그리고 $650를 받은 겁니다. 이게 탈란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탈란트 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5가지 주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이 세상에 올 때 입장료 내고 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무료 입장하셨죠? 무료 입장한 게 분명하다면 퇴장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든지요, 비싼 것일수록 후불제예요. 호텔 아주 그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은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후불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입니다. 돈 없을 때는 어디 가서 먹어야 됩니까? 호텔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 잘 나오면 됩니다. 택시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후불입니다. 버스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입니다. 돈 없을 땐 뭘 타야 됩니까? 버스는 태워주지도 않다니까 돈이 없는데 택시를 타야 됩니다. 내릴 때 잘 내리면 됩니다. 아셨죠? 후불제는 좀 비싼 것들이에요. 달란트 비유에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연속해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나와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교수하면서도 다른 교수님과 좀 달리 시험을 보는 방식이 저는 한 학기 내내 가르치고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줘 버립니다, 학생들에게. 왜냐하면 최소한 내 과목을 배웠으면 이건 알고 가라는 그걸로, 저는 뭐 아이들을 막 시험에 들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들 좋은 점수 주고 싶어 가지고 시험 문제를 아예 가르쳐줘요. 2주 후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3가지를 낼 텐데 이 시험을 문제를 내가 미리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문제를 딱 가르쳐줘요. 문제를 가르쳐줬는데도 시험을 제대로 그 답을 못하면 어떡하죠? No mercy.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물어보실 그 질문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대신 가서 답변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질문 듣기 전에 오늘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였는가? 중간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들을 것 같으면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 모습 그대로. 내 만에 하나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들을 것 같다, 지금까지 산 게, 그러면 지금부터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평가를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놀이공원도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고 가는데 이 세상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결산할 건가?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째,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이게 2번째 원리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네, 주인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소유만 하지 않고 주인도 이렇게 소통을 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랬으면 그걸 받은 자가 주인처럼 자기들도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을 했어야 돼요.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둬서 소통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있는 것도 뺏기게 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단히 소통을 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보이고, 그리고 자기도 남기게 된 거예요. 2달란트 더 남겼지만 2달란트 더 남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잠재적인 잠재태가 현실태로 이렇게 드러나고,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 안에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풍요롭고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도 2달란트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도 5달란트가 남은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소통하라고 준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인생은 생각대로 T라는 거예요. Think.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생각대로 T, think. 2가지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주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주인은 인색한 분, 없는 거에서 있는 거 찾는 분. 왜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몰라요. 주인이 자기한테 아무 조건도 없이 금 한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라니까 적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금 33.75kg입니다. 금 33.75kg. 초등학생 그 몸무게 정도 되는 금이에요.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만 데나리온. 1만 데나리온이면 장적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만 데나리온이면 25년 일해가지고 모아놔야 되는 것이 한 달란트라고요. 아무 담보도 없이 나한테 주인이 그렇게 맡겼으면 은혜로운 분이죠. 관대한 분이죠. 감사한 분이죠. 근데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아이고 자신이 없어. 괜히 이거 날리면 어떡해. 뭔가 주인이 나한테 가능성을 봤으니까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우습게 보죠? 자기를 왜 이렇게 형편없이 보죠? 자기를 그렇게 모르죠? 생각이 부정적이야.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부정적인 생각 한 번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에 안테나를 딱 달아놓으면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맙소사. 난 딱 한 번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긍정적인 안테나가 딱 세워져 가지고 세상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 가지고 그 긍정적인 생각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인생은 생각대로 think. 생각을 바꿔야 된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참 주인은 관대한 분, 주인은 고마운 분, 나한테 이런 걸 맡겨주시다니. 그래도 내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나 봐. 그러니까 맡겨주셨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 했더니 자기들도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신학교 다니면서 10가지 계획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시골에서 어렵게 살면서 이러다 보니까 매사가 생각이 부정적이야. 다른 사람을 봐도 왜 이렇게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을 자꾸 이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자꾸 얘기하고 그래요. 말이.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인생 안 달라집니다. 말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왜?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생각이 밝아지죠. 그래서 제가 거울 앞에 서 가지고 스스로 3번씩 물어본다니까요.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그만큼밖에 안 좋아요? 오늘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잘 관찰해 보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안 좋은 말하고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이 불평하고 계속 나온다니까, 입에서. 그걸 없애야 돼요. 오히려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된다고 하고, 그렇게 바꿔야 내 인생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사람 인생 태도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번째,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Use와 lose.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활용하든지 없어지든지예요. use 하지 않으면 lose, 없어진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활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풍성해져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쓰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있던 것도 뺏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유효기간 지나서 먹으면 탈납니다.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T로 시작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T, time. 하나님이 주신 시간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유한해요. 이 돌아가는 시기를 차니까 계속될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한 시기는 뭐냐면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 내가 태어날 때 모래가 잔뜩 위에 있다가 지금도 모래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위에 얼마나 남았는지, 아래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계속. 네. 그 유한한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혼으로 바꿔두지 않으면 가는 겁니다. 오늘 24시간, 오늘 자정이 되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모두 다 지나는데 사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빈둥빈둥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과 영혼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참 놀라워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써놓은 건데, 하나님은 영원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이 지구상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한한 거예요. 이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영혼을 소유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시는 거,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만 살지 말고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시간과 영혼을 동시에 살아요. 그러다가 이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죠? 저는 청중들의 수준에 따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유한한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을 더 영원한 것으로 바꿔둘 수 있을까? 예배하는 것도 그런 방식일 수 있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런 방식일 수도 있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그런 방식일 수 있어요. 시간을 절대 붙들어 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걸 위해서 쓰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첫 번째 T가 time, 두 번째 T가 treasure, 재물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어요. 돈을 맡겼단 말이에요. 돈.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돈? 왜 돈입니까? 돌고 도니까 돈입니다. 이 돈을 안 돌게 하면 내가 돌아버리니까 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노인 대학이 있어요. 늘푸른 대학이라고 하는데 수요일 오전에 모여서 예배들 드리시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이제 대학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따라서 하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다 쓰고 죽자. 다 쓰고 죽어라. 제가 늘 그런 얘기입니다. 다 쓰고 죽어라. 남기는 돈은 남의 돈이다.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다 쓰고 죽어라.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거의 매주 장례식 한다고 그랬죠. 제가 요단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또 오고 이렇게 매주 제가 하는데,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 보면 분위기를 딱 파악하게 돼요. 많이 남기시고 돌아가신 그 상가는 살벌합니다. 자녀들이 벌써. 어떤 아들은 안 와요. 왜? 아버지가 자기한테 안 남겨줬다는 거야.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참석 안 하는 자녀가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남긴 부모는 자식들이 다 얼마나 화목하게 장례를 잘 지내는지 몰라요. 제가 통계를 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네. 그래서 노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 쓰고 죽으세요. 정이 쓸 데가 없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대신 써줄 테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불고기집 하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정말 예수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안 빠지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새벽기도를 나오는 게 아니고 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3만 원씩 헌금을 하는데, 이 기도를 깨알같이 써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매일 3만 원씩 해요.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은 5만 원씩 해요. 어떤 분은 만 원씩 해요. 그게 유행이 됐어요. 그분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사실은 보험을 5천만 원 들어놨는데 내가 죽으면 나올 거야. 그랬더니 장로님이, 야, 무슨 얘기냐고. 당신이 살아야지. 당신 없고 돈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냐고. 근데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그러니까 딸 둘인데 애들한테 1,000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돼서 여기 3천만 원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하려면 제가 교회에다 하죠. 근데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봐요. 그때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야, 엄청 부담되대요. 그래서 사무처에 담당자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거 금고에다가 갖다 놓고 내가 보내라는 데 보내라. 그래 맡겼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나고 다시 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어제 집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놈아, 줄려면 5천만 원 다 주지, 네 딸들은 네 돈으로 주지 뭐 그거 떼고 줬냐 그랬대. 그렇다고 2천만 원을 마저 더 가지고 오셔. 그러시냐고. 그래서 5천만 원. 제가 그 1년 동안 5천만 원을 쓰는데요, 야, 그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일에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그분들이 어렵게 사시거든요. 그 권사님이 어렵게 일하셨거든요. 그 권사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아, 이런 사람은 권사님이 얼마쯤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5천만 원을 쓰면서 제가 그걸 스마트폰에다 전부 메모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을 딱 만나면 저한테 온라인 번호 좀 하나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건 제가 사무처에 가서 여기에다가 300만 원 보내줘라,
200만 원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썼는데 제가 그 사연들을 전부 보니까 야, 권사님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 살아있어도 그만큼 일을 못했을 거야 아마. 자기 일을 하시느라고. 돈 언제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자녀들이 서로 다툴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좀 저는 가방 하나만 좀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야, 그런 일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저한테는 가방 하나만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갈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자식들이 이 재산 다투볼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이 얘기하면 안 됐다. 너만 가방 하나만 가져와. 뭘 가지고 갈까 생각하다가 한국 돈은 안 써질 것 같고 달러, 금이 최고야. 그래서 금을 바꿔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가방 하나 넣어놓고 꼴깍 죽었어요. 근데 따라온 거야 진짜. 그래서 끌고 막 갔더니 베드로가 문지기잖아요. 여보, 당신 뭐 이렇게 가방을 가지고 와? 다 빈손으로 오는데. 또 부신 분한테 물어보라고. 분명히 나는 허락받고 왔다고. 뭔데 그래? 그래가지고 싹 열어보니까 뭐예요? 금. 이 양반아, 이 안에 들어가면 도로가 이걸로 다 포장돼 있어. 뭐 때문에 이런 걸 여기까지 가져와? 하도 사람들이 금금하니까 밟고 살으라고 아예 천국에 금으로 포장을 해놨다잖아요. 못 가져갑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장례식을 하면요, 죽은 사람 화장을 해가지고 이 관 딱 열어서 뉘어놓고 조문 오는 사람이 와서 한번 만지고 가든지 이렇게 보고 가요. 이 양반은 하도 돈을 좋아했나 봐요. 돌아가신 그 관 빈 공간에 $100짜리 지폐로 쫙 바꿔가지고 채워놓았어요. 이렇게 100만 불 정도. 가서 넉넉히 쓰시라고. 응? 다른 사람들 보고 무슨 돈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유대인은 항상 좀 달라요. 유대인은 가서 딱 보고 아이고, 이 어르신이 이 돈다발을 들고 가려면 얼마나 무거운데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해놨어. 이거 얼마예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자기가 가방에다 다 챙기고 자기 압수표로 100만 달러 한 장 딱 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거야. 아직까지 결제가 안 돌아왔다잖아요. 다 쓰고 죽어야 됩니다.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입니다. 남기는 돈은 남의 돈입니다. 우리는요,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만 찾으면 돼요. 가지고 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고 채워준다고요. 돈이요, 나갈 기미를 보이면요, 축복을 해가지고 내보내라고요. 그래야 얘가 가서 소문을 내가지고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고요. 절대로 돈 따라다니면 돈 못 봅니다. 돈은 네 발 달린 짐승이라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거 따라가다 죽습니다.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면 죽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자는 사이에도 제 통장에는 돈이 똥똥똥똥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책을 지금 한 20년 동안에 한 30여 권 쓰다 보니까 제 책이 지구상 어디에서 팔릴 때마다 10%씩 제 통장으로 똥똥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20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도 나한테 똥똥똥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했다가는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까? 얘들은 쉬는 날도 없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돈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 절대로 죽어서는 못 가져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미리 송금하는 방식이 있다.
미리 송금할 수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살아가면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갈 기미가 보이면 축복을 했을 때 보내요. 그러면 좋은 친구들 데리고 또 들어와요. 나갈 기미가 보이는데도 저기 도와주라고 그러는데도 저 일을 해야 되는데도 아이 못 가! 나하고 같이 있어! 하면요 얘가요 사고치고 나갑니다. 사고치고 나갑니다. 진짜 생각지도 않은데 탕 터져가지고 돈이 나가요. 돈이라는 게 참 요상합니다. 돈이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 돈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뇌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 성격을 잘 같은 돈이 아니에요. 내 수고와 땀과 눈물이 묻어있는 그 수익이 적더라도 그게 복이지, 남을 사기쳐가지고 남 눈물 나게 만들어가지고 남 괴롭게 해가지고 가져오는 돈은요 돈하고 재앙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의 돈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청지기의 그 자세를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물꼬를 틀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treasure, 유한하다. 세 번째는 탤런트, 재능도요 있을 때 써야 됩니다. 찬양도 잘 할 수 있을 때 봉사하는 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치고, 언젠가는 더 이상 그걸 못하는 날이 옵니다. 유한한 거예요.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1억씩 나눠주고 24시간 저기 좌정 때까지 쓰세요. 그러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겠어요? 네. 인생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네. use or lose. 이솝의 우화에 돼지하고 암소하고 대화하는 게 나와요. 이 돼지가 그래요. 사람들 말이야 너무해. 꼭 안 좋은 일에다는 이 돼지같이 뭐 게으르다고, 돼지같이 뭐 지저분해, 돼지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아니 내가 자기들한테 안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삼겹살 주지, 족발 주지, 목살 주지, 심지어 피까지 주잖아. 내가 내장까지 다 먹으면서.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암소같이 온순하고 어쩌고 저쩌고 암소한테는 좋은 말 해주고, 왜 난 돼지 같은 거 꼭 안 좋은 말 할 때 해? 그랬더니 암소가 듣고 보니까 네 말도 맞다. 근데 너는 네가 주고 싶어서 주었니? 네가 죽었으니까 주어지는 거지. 근데 나는 살아서 주는 게 많이 있잖아. 우유를 줘요. 치즈. 여러분의 결단으로 하는 것만 유효합니다. 마지막 5번째, 있는 자에게 더 준다. 있는 자에게 더 줍니다. 제가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또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고,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더 가져다가 11달란트 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모두 다 1달란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1달란트 줬어요. 그 사람이 남겨서 2달란트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1달란트 줘봤어요. 이 2달란트 만든 사람은 4달란트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제대로 안 해. 이거 뺏어가지고 여기 준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된 거예요. 또 1달란트 줘봤어요. 이 사람 또 제대로 안 해. 근데 이 5달란트 만든 사람은 10달란트 만들었어요. 이거 뺏어서 여기 준 거예요. 11달란트 된 거예요. 어쨌든 있는 자에게 더 준다. 헤드헌터라고 하는 직업 들어보셨습니까? 헤드헌터. 그 스포츠 스타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기록도 내고 하여간 잘하면 헤드헌터들이 옵니다. 가지고 당신 그 작년 기록 내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데 얼마 연봉 받습니까? 그 연봉 너무 적습니다. 당신 실력에 비하면. 저쪽에서 당신의 관심이 많은데 그쪽으로 옮겨가면 거기서 지금 받는 거에 1.5배를 줄 겁니다. 관심 없으세요?
그러고는 그 회사에 가서 또 이 얘기합니다. 그 구단주한테 아무개 선수가 당신 회사에 오고 싶은데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는데 그것에 1.5배만 주면 그 사람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스카우트 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연결 딱 시켜줘요. 그리고 자기 커미션을 받는 것이 헤드헌터들입니다. 요새는 스포츠만 연예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직장도 헤드헌터들이 따라다닙니다. 제 아들도 헤드헌터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작년에 당신 회사에서 한 실적에 비하면 지금 당신 받는 건 별로 대단한 게 아니야. 저쪽 회사에 당신에 관심 있는데 이만큼 주려고 그래. 이렇게 헤드헌터들이 계속 오퍼를 하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줍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실 때 말이에요. 어디 실업자 목사님 없나, 어디 일 안 하고 있는 목사님 있나 이래가지고 찾는 경우는 없어요. 어디 잘하고 있는 목사님 없나 그래가지고 안 온다는데 그 교회에서 막 뺏어오는 거야.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큰 일을 맡겨주시고,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맡겨주고, 비전이라도 있어야 공급을 해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한 달만 더 줘, 저 사람 2달, 5달인데 에이 싫어, 난 큰 거 맡겨줄 때까지 기다릴 때, 그런 기회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더 큰 것도 맡겨주는 거예요. 그 일이 큰 일이 되기도 하고. 5가지 원리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달란트 비유. 첫 번째, 인생은 퇴장용 인생이다.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생각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내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기에 유한한 물질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라. 있는 자에게 더 준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새기면서 삶에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각에게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쓰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